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No pain, no gain. 고난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제자 훈련 3년 후반쯤으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고난을 통한 영광의 메시아, 그리고 그 영광의 메시아를 따르는 올바른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순환과 부활 예고 및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런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그 3년 사역 중에 이제 졸업 여행 겸 이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은 공생애 시작할 때,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새벽 한적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도 일찍 일어나셔서 피곤하셨지만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 우러러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냐 이렇게 추측해 보면은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 도망갈 때 그 제자들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그리고 그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침 뱉고 그리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늘 기도의 삶을 사시는, 또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졸업여행 가셨던 이 파니아스에서 졸업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그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인데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한 질문이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무리들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야말로 예수님이 말로 주님이시고 바로 예수님 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 보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칭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 정체성 올바른 그런 깨달음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음부라는 것은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떨어진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예수님께 대한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결코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죽으면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또 그 낙원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 21절로 들어와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도 아직 받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반대였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지 금방 딱딱한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지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능력 있는 마치 다윗과 같은 어떤 강력한 그런 해방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 베드로, 그 제자 베드로마저도 그는 이 사실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제자가 하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생각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9장 이전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라면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예수님말로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인식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확실하게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다 해산시킨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덕을 보면서 저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할 것이라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졌던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꿈꿨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죠. 하지만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훗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참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교회에서 제 정도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바로 번영 신앙입니다. 번영 신앙. 그리고 성공주의, 신비주의, 그런 기복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과연 축복과 번영과 성공인가? 이 땅에서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광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나중에 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축복과 성공과 번영을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쾌락과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 문제를 깊이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사장이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인자가 재림하실 때,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기를 꿈꾸고 예수님을 이용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상급도 받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훗날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항상 좋은 것이라는 것은 상한 대가를 치러야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No pain, no gain이라고 말했습니다. No cross, no glory라고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어떤 상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그 희생하고 제물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피 흘려야지만이 너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실 때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제자의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을 꿈꾸고 우리는 오늘 현실에 말씀에 굳게 서서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가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돌에 맞고 여러 번 파선하고 많은 강도 위험과 여행과 위협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견디고 참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내가 삼청천을 보고 왔다. 여러분, 삼청천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이고 낙원입니다. 그 낙원의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는 바라보고 체험했었습니다. 이야,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꿈을 꾸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현실 속에서 이 가시밭길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glor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영광 붙들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며 복음 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해주시고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주님 다시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주님 모든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